10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므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말씀을 통해 조명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고 했는데 벌써 10월 들어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10월의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 이 가을을 누리시고 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쓴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오늘 이 본문은 서신서, 편지의 서두 부분이죠. 서두 부분이 인사말인 것입니다. 상당히 짧은 인사죠. 그렇지만 전형적인 편지의 서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가 바로 우리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쓰여진 그 편지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발신자를 보면 당연히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의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합니다. 수식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냥 바울 사도 이것이 시작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밝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만이 아니라 자신도, 그리고 바울 자신도, 바나바도, 야고보와 같이 그 모든 12제자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직분을 받은 자, 사도로 인정받은 자, 그 속에 나도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직분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원어를 보면 그게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라고 하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델레마토스라고 하는 뜻은
기쁨으로 어떻게 설정한 그 목적, 성취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의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고 겸손하게 늘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다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직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낮고 천한 부족한 자신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던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게 또 사도직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어필하죠.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순서가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 보통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의 인성 그리고 지상에서의 사역이 강조되는 부분이다라고 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면 신성이 강조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역시나 소유격을 써서 사도 바울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분명한 확신이 서야 하고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전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도이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나는 사도직을 임명받은 것이다가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계획이다 라고 하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나된 것이 분명히 내가 오늘까지 나된 것,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내가 직분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이 바울처럼 늘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또 탁월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노력 때문이고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가진 그 모든 것은 그저 배설물일 뿐이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직분, 내가 받은 복, 이 모든 것은 주어가 내가 아니고 나의 건강이지만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걸 읽으면 두 부류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 이것은 동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에베소 성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서신서가 아니라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상업적으로 번창한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상업적으로 번창해서 여러 가지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으로 교회가 해결할 문제가 역시나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자를 말할 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죠. 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안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세상을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무엇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수신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축복하죠. 인사말에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의 핵심 내용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러면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원어 카리스라고 하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죠. 호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 카리스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평강은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그 평강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에이레네는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얻게 되는 그 평강, 평안, 바로 그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여기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은혜가 없이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또 누리면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의 서문을 쓰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핵심적인 표현들을 이 인사말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신실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신실함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속에 거해 있지만 먼저 그러나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고 신실함으로 거하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성도인지, 우리 가정인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늘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서 내 안에 참 평안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다 라고 했듯이 나의 모든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늘 인정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나의 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두고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내 삶의
주어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거저내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강을 모두가 심령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하고 참으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도 바울처럼 나도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내 삶의 주어로 하나님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펠로우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참 은혜와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펠로우십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